주여, 당신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제8장 우리와 결속된 메시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예수께서 다시 물으시자 베드로가 나서서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자기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그때 비로소 예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원로들과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버림을 받아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예수께서는 대략 30년간 나자렛에서 사셨다. 예수는 몸과 지혜가 날로 자라면서 하느님과 사람의 총애를 더욱 많이 받게 되었다. 예수와 아주 친숙하게 살아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하느님이 그분에 대하여 신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다. 사실 그분은 매우 자유롭게 처신하신다. 그분의 은둔은 광야에서 살았던 세례자 요한의 은둔과는 전혀 다르다. 예수께서는 평민들 가운데 머무르시면서 자기 자신을 감추시는 분이시다. 예수께서는 소위 사생활 중에 궁핍과 고통을 이겨내기 위하여 권능을 행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께서는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권위 있게 하느님의 나라를 설교하시고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분을 알아보지만 행적과 말씀으로써 당신 권능을 드러내신다.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길 꺼려하시지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들에게 새롭고 충격적인 것이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군중은 자문한다. 마르코는 이 의문을 반복하여 기록한다. 예수께서 가파르나움에서 악령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자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자들이 놀라 수군거린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새 가르침을 권위 있게 제시하신다. 그분이 악령에게도 명령을 하시자 그들은 그분에게 복종한다. 예수께서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자 제자들도 놀라 수군거린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데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할까? 예수의 고향 나자렛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도 않았고 또 어디서부터 그러한 기적의 능력과 말씀의 지혜가 오는지도 몰랐다. 대략 30세가 되기까지 그분은 일개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다. 예수님은 외모로 보아 수많은 랍비의 한 사람, 율법서의 해석에 능통한 선생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모세와 예언자들의 권위에 의존하는 다른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당신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신다. 예수의 가르침은 가끔 아멘 아멘이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진실이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뜻이다. 원래 틀림없이 참되고 참되다라는 뜻인 히브리 말의 아멘은 히브리인들이 찬양과 축복의 기도를 끝맺을 때 사용하는 장엄 문구이다. 예수께서는 아멘이라는 말로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이것은 당신 말씀이 하느님의 뜻을 선언하는 것이고 바위처럼 견고하며 확실하다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함이다. 예수께서는 예언자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권위로 말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야훼의 말씀이다 라고 선포하는 데 반해 예수께서는 권위 있게 옛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선언하신다. 결국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느님에게만 속한다고 인정한 권능, 즉 똑같은 권위를 갖고 하느님과 죄 사하는 권한을 행사하신다. 예수께서 너희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 앉아있던 율법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감히 하여 하느님을 모독하는가? 하느님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중얼거린다. 전례 없는 사건이다. 언젠가 예수께서는 내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까지 말씀하셨다. 사실상
그분의 결정과 인격과 가르침은 모든 사람의 결단을 좌우한다. 예수께서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그분을 대하시는 친숙함을 우리가 세밀히 살핀다면 그분 신비의 깊이는 더욱 깊어진다. 제자들도 하느님을 아빠라고 똑같이 부르게 되지만 예수께서 아빠라고 부르시는 것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분은 하느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시지만 제자들에게는 너희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씀하신다. 따라서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께서는 하느님과 독특하고도 유일한 관계를 맺고 계신다. 이런 각도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되는 이 의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베드로의 고백. 어느 날 예수께서 직접 갈릴레아 북동쪽에 위치한 필립보의 가이사리아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물으셨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고 제자들이 대답한다. 예수를 예언자나 세례자와 동일시하는 군중에게 있어 그분은 선구자에 불과할 뿐 중심인물이 되지는 않는다. 구약성서의 몇몇 구절에서는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위한 하느님의 결정적 개입을 준비시키기 위해 출현해야 할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예수께서 다시 물으시자 베드로가 나서서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와 친숙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군중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갖기 시작한다. 그들에게 있어 예수는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많은 예언자들 중 하나인 선구자가 아니라 인류에게 약속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므로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된 분이시다.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았을 때 그는 하느님이 당신의 메시아를 보내주셨으므로 하느님 나라가 사람들 가운데 이미 와 있음을 깨달았음을 분명하다. 예수의 말씀과 행적, 특히 그분의 인격 안에서 하느님이 결정적인 구원의 때를 시작하심을 알았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이 고백에는 메시아이신 예수에게서 성취되는 이스라엘의 희망과 약속의 전 구원 역사가 생생히 반영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역사들로서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백성의 기다림과 그 여정을 투시할 수 있게 해준다. 하느님의 약속과 이스라엘의 기다림. 이스라엘의 역사 종교적 체험은 하느님 나라와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성숙시켜 왔다. 이 두 가지 대망은 이스라엘의 미래와 이 백성의 희망과 결부된 것이다. 나라에는 한 임금이 있는 법인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느님 자신이시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계약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제들과 왕들이 그런 자들이다. 그들도 메시아라 불렸다. 하느님이 왕직과 사제직의 풍위를 주신다는 징표로 그들이 기름발이었기 때문이다. 가장 충실한 왕 다윗은 성별된 자들 중 가장 대표적 인물이다. 기원전 1000년경에 야훼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다. 나 야훼가 한 왕조를 일으켜 내 몸에서 난 자식 하나를 후계자로 삼을 터이니 그가 국권을 튼튼히 하고 내가 친히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왕조, 네 나라는 내 앞에서 길이 뻗어나갈 것이며 네 왕위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말하자면 하느님이 다윗의 한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리라는 뜻이다.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의 장래의 부흥을 예견할 때 그들은 하느님의 이 약속에 힘입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왕 메시아를 통하여 그 부흥이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예언자들이 이 왕 메시아에게 부여하는 칭호와 속성들은
번번이 부당한 자로 지탄을 받던 다윗의 역사상의 후손을 훨씬 능가하는 한 인물을 연상케 한다. 실제로 시대가 흐름에 따라 메시아는 예언자들에 의해 여러 가지 칭호로 예고되고 불려지게 된다. 이사야는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 예레미야는 우리의 정의이신 주님, 에제키엘은 자기 백성을 세심하게 보살피시는 목자, 스가랴는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각기 예고한다. 이 대망과 희망은 시편 기도에 의해서도 점차로 백성 가운데서 무르익어 갔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 메시아만이 이스라엘의 미래와 희망에 연관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인물도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2 이사야서에 수차례 언급되어 있는 야훼의 종과 다니엘서의 사람의 아들이다. 야훼의 종은 바빌론 유배로 인해 흩어진 이스라엘을 재통합하고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정의의 스승이 될 지상적 인물이다. 한 예언자는 야훼의 종의 형상을 통하여 소음 속에서가 아니라 은밀하게 다가올 구원에 관하여 말한다. 그는 권능으로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순종함으로써 사람들의 환호에 찬 영접이 아니라 오히려 천대와 박해를 받으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고통과 죽음을 온순하게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이 오리라고 예언자는 예고한다. 예언자는 이 종의 운명에 관하여 우리 고통을 짊어진 자, 우리의 악행 때문에 으스러지고 우리의 불의로 인해 처벌받은 자,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들을 위하여 용서를 간구하는 자로 묘사하면서 이렇게 예언하기까지 한다. 그가 속속들이 고통을 당한 후 빛을 보리라. 그리하여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오래 살리라. 그는 많은 사람들을 상급으로 받으리라. 이 표현들은 신비에 가득 차 있으나 야훼의 종이 잘못을 범하여 죄의 멍에를 지고 있는 자들과 함께 연대 책임을 짐으로써 구원이 오리라는 것을 보여준다. 사람의 아들은 야훼의 종과는 달리 천상적 인물이다. 하늘의 구름 위를 걷고 그에게 권능과 영광과 나라를 주시는 하느님의 옥좌 앞에 인도되는 분이며 인종과 말이 다른 뭇 백성들의 섬김을 받는 분이시다.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능이 그의 것이며 그의 나라는 절대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마도 좌절과 박해의 시대에 다니엘이 환시를 통하여 목격한 이 사람의 아들의 신비로운 형상으로서 하느님은 박해받는 자들의 승리를 선언하신다. 이리하여 환시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로지 하느님에게서만 구원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윗 후손의 왕 메시아, 야훼의 종, 사람의 아들, 이 세 인물은 미래의 유일한 구원을 집약한다. 그렇다면 그 구원은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하느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리라는 대망은 예수 시대에 한층 생생해졌다. 어떤 사람은 무장단체의 우두머리가 되어 이스라엘을 헤로데의 폭정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러 온 메시아 전사로 자처하기도 하였다. 사해의 북방에 위치한 쿰란이라는 곳에는 유다인 은둔자들의 한 공동체가 형성되어 2명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명은 정치적 메시아인 왕이고 다른 한 명은 종교적 메시아인 사제였다. 세례자 요한도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분의 오심에 대비하여 백성을 준비시켰다. 그는 메시아에 대해 심판의 권능으로 하느님 나라를 실현할 엄격하고 정의로운 심판관이라고 말한다. 찬미 예수님.